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시대의 마지막 때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버섯 종류가 많잖아요. 산에는 버섯이 많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버섯이 있습니다. 또 몸에 좋은 보양식의 버섯도 있죠. 표고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이 순서대로 보면 그 항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맛있는 버섯도 있고 찌개 끓여 먹는 버섯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먹는 버섯보다 한 100배 정도는 다 먹지 못하는 버섯이 산천에 깔려 있습니다. 보기 좋고 향기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향기 좋다고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이름하여 그것을 우리가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독버섯 같은 놈아 라는 얘기를 할 때를 보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버섯과 양질의 버섯의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는 그걸 먹어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 누구는, 우리의 부모 누구는 그걸 먹고 거의 사선을 넘는 듯한 고통을 다 겪어다가 그 내용치가 다음 세대의 교훈으로, 지식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세상을 살게 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하고 또는 실패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들이 인생의 우리 인류의 서사를 통해서 다 경험되어지면서 정리된 것이 다시 성경화되기도 하고 경험화되기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찬송도 있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고 설교자의 설교가 있고 기타 등등의 모든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임의로 누구가 창작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한때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길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의 영적인 경험치들이 응집되어져서 오늘의 이 예배 전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뿐더러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분 나빠하고 나의 존재를 가장 부정해야 될 만큼의 고통, 부정할 만큼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소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의분이 나야 되며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나의 정체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쫓아? 예수님 우리가 왜 쫓죠? 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묻냐고, 밥을 왜 먹느냐는 식으로, 그게 질문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덥지만 오늘 하루 한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예. 나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면 내가 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지? 거기에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것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나의 고백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한번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맞죠? 죄 사함 받으셨잖아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건 많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배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 것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목록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죠? 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배운 적도 있어요.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서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뭐 기타 등등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죄가 결과가 뭐예요? 어느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네, 죄의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 거지. 죄의 결과는 뭐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죄의 결과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 자, 죄의 기원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죄의 기원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성경에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죄의 기원은 사단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 넣어 줬죠. 그래서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이고, 우리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언급에 대해서 동요를 일으켰고, 결국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의 기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쫓아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결국 뭐냐면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금단에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알게 하는 기준에 하나님처럼 섰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설명의 내용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육적인 죽음이죠. 그죠? 예.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죽음이잖아.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 가장 싫은 게 죽음이잖아. 가장 심한 욕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공포감이 있고, 죽음은 다 거절하게, 다 터부시예요. 죽음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두 가지 죽음이 죄의 결과물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쫓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없이 함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예, 처음 듣는 계속 듣다 보면 자꾸 이제 쌓여요. 예, 먼지도 쌓이다 보면 두꺼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더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겠는데 부활 사건은 못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쪽짜리도 아니고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일 것이지. 왜 부활하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성경에 예고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창피한 죽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남자가 벌거벗긴 채, 완전히 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려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죄목도, 또 유대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죄목도 다 포함시킨 어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저주의 내용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되는 공포,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죄 없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우리가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저주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죽음이 왕이었어요. 죽음을 거부해요. 죽음을 가장 공포스러워하지. 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죽음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지불하는 그 가운데 죽음을 극복해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심심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잖아,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하셔야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나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지. 이전까지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운명화되어서 죄의 공포스럽게 안 죽으려고 살아가는 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허무 속에,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그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교회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도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이걸 확신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이걸 빼버리면 그리스도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얘기했잖아요. 뭘 믿는 거야?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라. 죄 사함 받은 것은 옛날의 사건으로 끝났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 나도 그걸 믿었잖아. 부활은 아직까지 이루어질 사건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질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믿어. 어떻게 믿어요? 이게 기적이지. 이게 신비지. 이게 은혜지.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멘. 내가 믿어서 믿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참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호련한 감동의 감격의 단계를 걸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차이가 좀 있으면 분명히 판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아멘. 믿져야 본전이냐고요? 그래야 믿어야 본전이에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기니까 안 믿는 거지. 나는 왜 안 믿고 싶겠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지. 내가 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내가 봤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기록이지 내가 봤냐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야. 왜?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팔자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지금 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바울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이제 무슨 날?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죽음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당면할 죽음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안 죽으려고 버팅기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니 그렇다니까.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 빨리 이해해.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대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이 내용을 모르잖아. 계시록을 다 기록돼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면 손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 들은 게 있어야 믿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말씀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어떻게 되는데? 죽음이 있다가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죽음은 어떤 죽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죽음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할렐루야.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대서사가 막연하고 환상적인 얘기고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팩트란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니까 우리 다른 운명이지. 하늘과 땅 차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이 구원이 감격과 동시에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된 소식이 우리만 알려졌겠습니까? 2000년 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이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 어떤 자들이냐? 여기 얘기합니다. 자, 어떤 자들이냐면 14절을 봅시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힘찬 믿음의 대열을,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대오를 형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궁자들 가운데 넘어지고 힘이 없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면 그런 걸 우리가 행군하다가 힘들고 뒤처진 자를 낙오병이라 그래. 그러면 군대에 지치면 낙오병은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차버리고 그냥 너 쓰러져 있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 중에 하나는 그 낙오병들을 격려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우리 군대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투 영화들 보면 여자분들 싫어하지만 남자들 전투 영화들 많이 보자. 전쟁 영화를 보면 전장에서 부상당하면, 그죠? 그 부상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좀 후송시키려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자기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우를 끝까지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후송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전투의 중요한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싸움도 제가 볼 때는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성도들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 현장에 우리가 투입되어지는 영적 전선에 투입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분명히 부상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행군하다가 낙오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성경에도 그런 말 쓰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 예를 들면 나는 동으로 가고 당신은 서로가. 서로 방향이 달라버려.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방향이 달라. 목적도 다르겠지. 목적지도. 그런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근신시킬 수 없어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우리가 자극을 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같은 길을 가다가 잠시 잠깐 졸았어. 같은 길을 가는데 잠시 잠깐 힘이 없어 주저앉아. 그죠? 운전하다가도 어떤 목적지를 가다가도 너무 졸리면은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너무 졸려서 엉뚱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와 내가 너무 더웠나 봐. 너무 피곤했나 봐. 정신 차려 보니까 다시 잠시 잠깐 벗어났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누군가 좀 잘못된 어긋나길래 가면 정신 차리라고 칠 수도 있고 자극하고 깨기도 하는 겁니다. 야, 발을 좀 헛디뎠어. 약간 방향이 어긋났으니까 다시 궤도 수정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권면이에요. 우리 경계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방향이 다르고 이단 사사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완벽한 무신론자가 되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근신한다고 해반들 그 얘기가 들리기가 만무합니다. 안 들리죠 그 얘기는. 그죠? 안 들려 할 거예요. 아예 번지수가 달라요. 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에 효용되어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대사가 뭐냐면 적어도 예배드린 자들이란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은 강렬하게 선포를 못하지만 예전에 그래도 주의 이름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이 있었던 흔적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자극을 주면 언젠가는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뭐래요? 회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막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윽박질러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막 돌이켜갖고 회개시켜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고집을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게으를 수가 있죠. 저도 게으르고 싶어요. 그죠? 일이 없고 아무런 미션도 없으면 막 늘어지고 싶고 그냥 쉬는 게 좋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쉼과 게으름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영역 속에는 비슷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또 약한 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그러면 누가 이런 자를 케어합니까? 부지런한 자들이겠죠. 약한 자들을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강한 자들이겠죠. 힘이 없는 자들, 의지가 강한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회복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거 아닙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너무 피곤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겨주시는 자예요? 목사님이 섬겨주세요. 우리는 섬김 받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일으켜 세워주는 자는 아직까지 부상당하지 않는 자고 전투에서 아직까지 낙오하지 않는 자고
그런 자이었겠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먼저 쓰러진 자가 있고 먼저 누운 자가 있고 먼저 힘 빠진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작동 원리는 그렇지 않은 자가 그렇게 힘든 자를 일으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으켜 세워가는 자들의 매뉴얼은 누구였냐? 뭐였냐라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말씀 따라갑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매뉴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젠가도 여러분 소개했지만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요즘 암은 뭐 감기라고 하지만 가끔 제가 어떤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된 걸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웃음 치료 아시죠? 들어보셨죠? 막 웃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쉴 데도 없이 웃겨. 근데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 웃는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들은 나는 마음이 슬퍼, 죽음의 종말 앞에 늘 마음이 두렵고 떨려, 막 우울에 눌려있는데 웃어요. 왜 웃어요? 살라고 웃어요. 그죠? 살라고 막 웃더라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짜 웃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짜 웃음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웃음만, 진짜 웃음은 막 진짜 배꼽 잡지. 그런데 가짜 웃음도 배꼽 잡아. 흉내를 내는 거야. 막 배꼽 잡고 뒤집어져. 막 깔깔거리고. 모든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가짜 웃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가 예후가 좋대요. 여러분, 가짜도 여러분 호전된다고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요,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쁠 일이 없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기쁜 게 자연스러우면 이런 말씀이 없어.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하면 좋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냐고요? 항상 기쁨이냐고요? 여러분, 교회생활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뭐 그랬잖아 옛날에. 저쪽에 무슨 기도원 가면 그 얘기더라. 와다시와 우데시, 와다시와 우데시. 뭐 그죠? I am so happy, I am so. 나 이런 거면 되고 큰일 났네. 왜? 얼마나 그 기도원이 한국에 드러났다 했던 그 기도원인데, 뭐 이름만 들어도 알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면 이 찬양을 항상 집회 시간에 불러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나는 기뻐. 맨날 부른다고. 그러면 그거 부르면 사람들 웃어.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잖아. 유치한 스스로가 웃긴 거야. 그래 막 웃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은혜 받더만. 그러니까 웃으면서 성령 받더만. 할렐루야. 그런 게 있다니까. 자, 제 말씀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한 거야.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러분 숨 쉬는데 나는 숨 쉬어야지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시나 봐. 물론 깊은 숨을 쉬시려고 뭔가 뭐 호흡법이나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숨에 대해서 뭔가 깊은 내공을 하려고 뭐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야 나는 숨 쉬어야지. 그래서 숨 쉬는 사람 없고,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체의 생존 프로그램이 나를 숨쉬게 만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면 우리는 뭐 항상 막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구원의 간격이 너무 좋고,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 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너무 할렐루야고 막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너무 기뻐. 그래 얼마나 좋냐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진짜 그야말로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천국이야.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왜 집구석이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그게 안 되더라고. 다 처음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좀 있으면 너 때문에 못 살고 뭐 그런 말이 여러분 뭐 그렇죠, 그죠? 말 잘해야 돼.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인격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룰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거기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요? 나 안 기뻐한데? 그런데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안 기뻐. 내가 그냥 내버려둬. 내비삐. 안 기뻐도 기뻐해야 돼. 왜? 네가 살려면 기뻐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말은 좋지. 쉬고 싶지. 뭘 기도하고 싶어.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와, 이거 힘들지. 그런데요, 제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제가 뭐 제 고백입니다만 휴가를 보냈어요. 정말 휴가 때 뭐 했냐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장로님은 설교 인도하고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 뭐 했냐 집에 있었어. 한번 쉬어본 거야. 근데 쉬는 게 더 힘들더만. 나 교회 갈 걸. 이제 내가 말하기 있어하고 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야, 그거 아세요? 그 쉬는 게 더 힘들다는 걸?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더 힘든 거야. 물론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배까지 쉬었는데 뭐 영성생활이 제가 뭐가 되겠어? 새벽기도 안 해, 수요예배도 안 해, 금요기도는 방학이야.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준비하려고 금요일부터 와갖고 또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야. 할렐루야. 이걸 앞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냐? 야, 이게 예수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는 그 사명 현장에서 사명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힘드는구나 는 것을 조그맣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만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모저모로 피곤하시고 힘들이 바빠서 예배를 못 나올 수 있잖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잖아.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할렐루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걸 지금 우리 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 거예요? 주님 앞에 누림이잖아요.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형식과 지금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분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완벽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시간은 완벽한 예배의 시간이야.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뭘 훈련시키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고. 아멘.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격이에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렵지.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치께서도 너무 힘드신 제가 오늘도 묵상했는데 그렇구나. 오늘 많이 힘드셨겠구나. 뼈가 약하시고 허리가 많이 주저앉고 그럴 때 집사님은 늘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 있을 때 좀 많이 하고 싶으면 막 부르시면 즉각 달려고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때 귀뚱 들었어. 아이고. 진짜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 후회가 막급해. 그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래.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저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후회가 막급한데 그때 좀 이렇게
그냥 좀 힘들어 그러면 빨리빨리 달려갈 걸 그냥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갖고 그냥.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자꾸 뭘 만드셨는지 그 생존 법칙을 만드셨는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갖다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와 그것도 막 힘들더라고 옆에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래. 내가 그 생각을 해갖고 야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으신가. 내가 그때 생각했지. 아유 생존에 대한 어떤 의식 때문에 그냥 세상 말 맞다나 그냥 당신이 스스로 생명 유지 장치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그냥 늘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깨달음이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라도 하면 은격이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자, 신학의 본질은 세 가지 매뉴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힘드셔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드셔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아 나는 이번에 그냥 몸이 천근만근 쉬고 싶어.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안 나오시면요 안 나올 수 있지. 제가 책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참 회한이 그때의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할 걸 이라고 하는 그런 회한이 틀림없이 도적처럼 빠른 시간이 와요. 아닌 것 같죠? 틀림없이 옵니다. 이제 우리 보니까 우리 대강교회 청년들이 이제 십장가들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격려받아야 돼요. 당연한 것을 막 격려받는 것도지만 요즘은 하도 이상한 시대니까 결혼만 하면 잘한 거야 무조건. 잘하고 우리 여기 승우 형제도 왔는데 뭐 장가 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잘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한 거야.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잘했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을 좀 있으면 해요. 가만. 근데 이제 아유 우선 뭐 지인들한테 뭐 그저 가끔씩 이게 뭐 이렇게 올리면 이제 메시지가 카톡에도 올리면 뭘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지. 근데 제일 어려울 때 우리 큰 놈이 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 어려울 때였어요. 길을 못 찾고 주님만을 찾으려 했고 은혜 받으려 했고 참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쳤고 능력 받으려고 정말 괴로워했고 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필이면 그놈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도 살갑지만 집사람이 저 없으면 못 살 따라 저를 따라 산에 들어왔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 하여튼 몇 개월을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린 거야. 내 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간증이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거기가 기도원이 하루에 3번 집회야. 아침, 점심, 저녁 그 집회도요 1시간짜리도 없어. 보통 2시간이야. 그리고 기도원이 또 꼼꼼하는 기도원이라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기도원 일이 아니 임산부한테 막 노가다를 시키는 거야. 내가 봐도 막 힘들어. 저건 아닌데 싶은데 근데 뭐 우리가 약자니까 어떻게. 근데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도 가끔씩 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감사한 거는 이놈이 출산하고 나와서 뱃속에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이놈이 찬송가에 반응을 하더라고. 보혈 찬송가에.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어머니 뱃속에서 그걸 들으니까 나와서도 이게 반응이 있더라고. 우리 둘째가 이제도 그랬었는데 그때 좀 편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그지? 그때는 하나님만 찾았지.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도 움직일 수 없는 고백이 있었지. 예. 다시는 그 시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가운데는 뭐예요?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은혜의 토양이 되더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할렐루야. 라는 사실을 제가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뒤돌아볼 시간이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 드리는 게 장땡이야. 딴 거 없어. 뭘 하려고. 아니, 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 아니, 예배 안 나오면 뭐 하는데 그 시간에. 기껏해야 뭐 일도 중요하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일 다 마치고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예배당 와서 쉬어. 할렐루야. 피곤하고 졸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 졸아. 할렐루야. 그것도 복이야. 아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게 어디 있어.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복이야. 할렐루야. 이 복이 주의 우리 성도에게 모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